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절서부터 11절) 신약성경 399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낯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코로나가 또 갑자기 증가세가 되어서 아마 이번 주 주간에 1.5단계 이렇게 격상되지 않을까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단계라고 해봤자 100명 이하의 모임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임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아마 코로나가 더 확산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 이제 더 염려돼서 못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정상 못 나오신 분도 있지만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팔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준비하는 일들에 조금 익숙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일상에서는 준비하지 않고는 생활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식사를 하는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자들이 식사 준비할 때도 음식물을 씻고 다듬고 다지고 이런 준비를 한 다음에 음식을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 보니까는 즉석 음식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일을 안 해도 그냥 렌지만 딱 넣으면은 다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만큼 음식의 맛은 깊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맛이 깊어진 음식을 먹는 사람, 그 준비된 시간이 많은 만큼 또한 좋은 추억, 마음, 사랑을 함께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이 더 건강해진다. 즉석 음식을 줄수록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모습들이 좀 안 좋아지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 손님을 맞이할 때도 방문하게 될 때도 준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방문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이 귀한 손님이거나 조금 섬겨야 될 분이면 청소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예배의 중요성이 어떠한가를 내가 생각할수록, 내가 예배가 중요함을 크게 생각하면 할수록 준비하는 자세는 더 철저하게 잘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청년 때 교회, 이제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주일만 되면 하얀 정장을 입고 오셨어요. 하얀 정장에 구두도 하얀 색깔로. 그러니까 주일날 그걸 얼마나 준비하겠습니까? 한 주간 입고 다시 드라이클리닝해서 잘 다려서 정성껏 입고 하얗게 오시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라 생각해서 부활의 기념을 가지고 감사한 모습을 하고 차려 입고 오신 거겠죠. 뿐만 아니라 헌금을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예전에 어른들은 헌금을 항상 새 돈으로 했어요. 새 돈, 새 것. 자기가 쓰던 돈 중에 새 것이 있으면 늘 챙겨놔서 헌금을 했어요. 재정장로님께서는, 제가 있었던 교회들 중에서 재정장로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줄 때, 사례를 챙겨서 줄 때 항상 은행에 가서 신권을 바꿔다가 사례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헌금하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새 것이 없으면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미로 다렸어요. 다려서 빳빳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을 보였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그만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씻고 세수하고 깨끗하게 정갈하게, 옷도 가장 새 것은 아니라도 정갈하게 다 입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지금 또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많이 쌓였지만 아침에 쓸었거든요. 또 쌓였어요. 쓸고 또 전날 청소도 해놓고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자그마한 소소한 준비들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듯 우리의 일상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태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일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하인이 한 사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하인에게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그가 너무 어리석어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장난삼아서 그에게 지팡이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너보다 어리석은 자가 보이거든 이 지팡이를 주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종은 그 지팡이를 받아들고서 주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인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었어요.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해놓고 가실 건지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거야 아직 준비 못했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종이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하루 여행길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떠나는 법인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다뇨.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처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팡이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주인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팡이를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나름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여행을 가려면 옷도 챙기고 가서 잠자리도 챙기고 여러 가지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의 시간을 준비함에 있어서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겨울 준비를 하면서도 인생의 겨울은 준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것이에요. 어떠한 일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신약 성경이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18번이나 주님이 다시 오겠다라고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확실한 일인지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함께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사도들도 베드로나 바울, 요한, 야고보, 유다 이 모든 사람들도 각각의 서신서에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또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타나시오스라는 신경도 있어요. 그 모든 신앙 고백 속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명확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준비하는 신앙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전도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던 그들이 그냥 떠나갔어요. 자신들만 남겨놓고 떠나갔어요. 그래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대로 안 되는 경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지도자가 있을 때는 가르쳐줬지만 지도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림에 대한 문제였어요. 재림에 대한 문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5장 2절 말씀 보면은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알고 있기보다는 그 내용의 핵심을 알고 있기보다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 언제 오냐? 어느 때 오냐? 그 날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시기에만 알기에 급급했어요. 왜입니까? 왜 알기를 급급했을까요? 만약 그때를 정확히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따라서 내 시간 관리를 하겠죠. 만약 내일 오신다면 오늘 당장 급하게 다 준비할까? 내일 오시니까는 뭐든지 다 준비하게 할까 합니까? 만약 1년 뒤에 온다면 1년 뒤에 온다면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하겠죠. 10년 뒤에 오신다면 아마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10년 뒤에 오니까 찬찬히 준비하지 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미리 얘기했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날은 마치 도둑처럼 온다. 도둑처럼 온다. 어느 때 올 수 없어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때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비유가 뭡니까? 마치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멸망이 그들에게 갑자기 이른다는 거예요. 물론 임신 기간은 9개월 이후에 이제 아이가 출산하게 돼 있죠. 근데 금방은 아는데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출산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나왔다. 뭐 옛날 어르신들은 밭을 갈다가 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예정보다 빨리 낳는 경우도 있고 예정보다 늦게 출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모두 수술해서 낳기 때문에 날짜가 딱 박혀 있었기 때문에 날짜를 알았습니다. 큰 아이 낳을 때는 뭐 제가 분만실에 못 들어갔지만 작은 아이 낳을 때는 분만실에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낳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도 똑같은 거예요. 다시 오실 날짜는 아버지께서 정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반응이 납니다.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반응은 부정적이에요. 나는 모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하나 긍정적인 바는 뭡니까?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오실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전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아멘. 빛의 자녀, 낯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시는 것을 전혀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빛의 자녀는 오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7절에 오히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오셔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나타났는데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왜? 술 취해 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는 빛의 자녀다, 낯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준비할 상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에 잠들어 있는 자와 같이, 술 취한 자와 같이 그렇게 마구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아멘. 본문에서는 가정법 현재로 쓰였대요. 권고적 가정법이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세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정을 가진 마음으로 자 우리가 준비합시다. 가슴막이를 준비하는데 그 가슴막이가 뭡니까? 사랑과 믿음의 가슴막이를 준비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우리가 준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깨어있음, 낮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 갑옷을 입는 것, 또 한 가지는 구원의 소망의 투고를 쓰는 것,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전투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군사로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재림을 대망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중무장한 군인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슴막이 갑옷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군인들은 자기의 보호막을 준비했어요.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격에도 자신의 피해를 적게 할 수 있도록 방탄조끼와 같은 그러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조는 자와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가슴막이 옷을 무엇에 같이 연관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에 막 오는 그런 악한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세상과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로? 사랑과 믿음으로 그것을 막아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같이 억울한 일 갚아주는 게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 아닙니까?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고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러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방어해 나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날마다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랑으로 내 삶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이며 핵심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표시가 뭡니까? 사랑과 믿음인 것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투구를 쓰자라고 해요. 이 투구란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 둘레, 뭐뭐 둘레라는 말과 머리, 이것이 합성화가 된 말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두르는 것, 이게 투구예요.
머리에 두르는 것. 로마 당시에도 마찬가지 군인들의 머리 보호대를 쓴 것이죠. 머리는 신체 중에서 심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의 공격 시에 가장 큰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것이 머리예요. 그러므로 전쟁에 나가서 머리에 투구를 쓰지 않은 군인은 목숨을 내걸고 싸우러 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도 군인대 생활하다면서 헬멧을 쓰게 돼 있어요. 이거 벗고 있으면은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훈련 때 벗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투구를 어디에 연결하고 있어요? 구원의 소망과 연결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그냥 구원의 투구라고 써 있어요. 그냥 구원의 투구. 근데 오늘 본문은 뭐를 더 첨가했습니까? 소망. 장차 얻을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했어요. 소망은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드렸습니다.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부족해서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소망을 가득 성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예수님께 있다. 라는 것이죠.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세상 것을 물리치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문 9절에서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군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9절에서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구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진노하심에 우리를 맡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 준비의 자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성도의 삶,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실천적인 삶이 뭐냐? 11절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걸 가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엇을 합니까? 격려하고 덕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격려하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곁에서 부르다, 위로하다, 권면하다, 용기를 북돋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말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강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로써.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소위 요즘에 덕분에 챌린지도 하잖아요. 덕분에, 당신 덕분에 이렇게 말로라도 하면 격려가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감사해,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들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내게 힘이 되도록.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한 자리 건너뛰지 않죠.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딸을 쳐다보셔야죠.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사랑해. 고마워. 정거룩 집사님, 이동윤 집사님 정확하게 잘하세요. 그냥 사랑해 하세요. 이게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요즘 혼자서 죽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듣지 못해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나 외로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제도 방송에 보니까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사랑해, 고마워 이 표현들을 해준다면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본문에 보니까 덕을 세우다라는 말이 있어요. 덕을 세우다. 이것은 덕을 세우다는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건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건축하다. 덕을 세우다라는 건 건축하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견고함을 돕기 위해서 서로 북돋아서 바르게 세워주는 거예요. 건축하듯이 세워나가는. 건축은 기초가, 기둥이 든든해야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덕을 세우는 건 바로 나의 신앙의 기초를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사랑을 나누고 할 때 교회는 든든해집니다. 가정도 든든해지는 것이죠. 각각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라고 합니다. 개체가 있지만 이 개체가 서로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게 되면 든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서로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명령형이자 능동형으로 쓰였다고 그래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이지만 문법적 어려운 무슨 뜻이냐면 확실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그냥 일순간에 한 번만 격려하고 한 번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덕을 세우고 격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늘 변함없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오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만 있으면 우리가 대림절 주간이 맨 마지막 주간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도 이제 우리가 기리게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늘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생활도 준비하면서 생활하는데 더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오실 그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븐 아터번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누가 변화를 꿈꾸는가라는 책이 있다고 해요. 한 남자와 바위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한 남자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당에 있는 덩치가 큰 바위 덩어리를 밀라고 하셨어요. 이 남자는 몇 주 동안 바위와 씨름하였습니다. 끙끙거리면서 열심히 밀었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어요. 주님,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일을 시키셨습니까? 밀라고 하셔서 몇 주 동안 밀고 있는데 손톱만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천둥과 같은 큰 소리가 그 남자 귀에 속삭이듯이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에게 돌을 밀라고 했지 움직이라고 하진 않았다. 그 돌을 움직일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내가 움직이마. 자, 이제 손을 봐라. 이 말씀했습니다. 손을 보라고. 손에는 양손에는 이미 굳은 살이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팔에는 근육이 생겼어요. 그동안 헛수고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는 강해졌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좀 더 지혜롭기까지 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준비하자, 오실 날을 준비하자 할 때 늘 준비하고 있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나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믿음과 사랑과 또한 소망 가운데 또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그 중에 우리는 더 든든해지고 더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걸 감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하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팔당 공동체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다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함께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삶 속에 늘 주님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의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약속받았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실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품고 서로에게 격려하며 서로에게 덕을 세우며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주신 그 준비된 마음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